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확증입니다. 모두가 다 고백하자고 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굉장한 용기이기도 하겠지만 함께 고백할 때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용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근심이 없는 경우는 참 드문 일입니다. 사람을 살아감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 정말 많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느끼죠. 삶에 근심이 많아지면 그 근심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고 다 불행하다고 느껴지진 않죠. 때로는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두 모여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의 걱정, 가정에서는 또 가정 내에서의 걱정, 또 관계 안에서는 친구와 또한 가까운 친지들과의 어떤 걱정들이 생겨납니다. 더 가까이서도 그런 걱정들은 또 근심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심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걱정의 그런 포인트가 조금은 다르기도 하죠. 성경이 말하는 해결과 우리가 해결되는 그런 정답, 해결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좀 잘 되는 게 그 문제가 지나가는 게 문제의 해결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 과정 속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왜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오해할 때도 우리는 가끔 있죠. 왜냐하면 그 해결점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해결돼야 하는 그 포인트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게 그 해결되는 모든 방향성과 그런 결과들도 다르게 나타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며칠 전 신방을 하다 한 청년과의 만남에서 그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인생에 하여금 이 재앙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그것을 허락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쾌하게 이렇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쉽지만 그 단정지어서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인 경우가 참 드물죠. 각자의 생각에 따라 그 정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생각보다 많이 듣게 돼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나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잦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런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뿐 아니라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 땅과 또 북한 땅의 어떤 비교 가운데에서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절망과 또한 여러 가지 슬픔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평안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들에게는 선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안에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에는 우리는 그런 질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원망이 들어있고 조금 더 나아가 그 안에 의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이라는 그런 의문과 더 나아가 원망을 들어있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상황 속에서 그러한 대답들을 다 제시하지 않고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정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게 되고 왜 산고를 겪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와 또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속되어져야 할 관계가 죄로 인해 깨짐으로 인해서 그 영원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영원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육체가 남게 되고 욕망이 남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일들로 어떤 재앙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하지만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사람의 욕망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며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런 어떤 깨어진 관계가 점점 확대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재앙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결국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근본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일어나게 된 어떤 인류의 아픔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는 재앙과 또한 근심에 대한 질문, 그것보다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왜 사람이 이런 어그러짐과 또한 이런 상처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묵상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질문에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청년이 목사님 이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을 맺게 됐는데, 사실 물음표를 계속 짓고 물음표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치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물음표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이 되고 느낌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물음표는 느낌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역대상에서 유다의 족보, 정말 이 역대상이라는 이 역대상에는요 1장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족보가 쭉 나열이 됩니다. 쭉 나야 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계속해서 낳는 이야기를 쭉 해요. 이제 지금 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장까지 쭉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은 유다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낳고 하다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딱 2절에 불과하지만 낳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담부터 시작되어 있던 그런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족보 가운데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어그러짐과 깨어짐과 또한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가 조금은 우리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의미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떻게 고통이라는 단어가 되었죠?
어머니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어머니로부터 이 야베스가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난산으로 낳았다는 거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낳음의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여인들이 갖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낳을 때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막 난산을 통해서 낳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쉽게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자매들이나 또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정말 평안하게 낳기를 고대하죠. 그런데 이 야베스란 인물은요, 이 낳을 때부터 굉장히 수고로이 난산을 겪으며 이 낳아져서 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마저도 고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질 만큼 굉장히 힘겨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어 있는 배경 자체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게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그런 그 상황과 그런 그 마음도 이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의 역대기가 쓰여진 상황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포로 귀환을 한 다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후 2차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재건된 지가 그러니까 한 60년에서 80년, 학자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로 60년에서 8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기록이 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될 때, 그 성벽이 재건이 될 때에 그 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위대한 총독이 나오죠. 느헤미야의 기도와 스룹바벨의 그 지도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이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고 또 2차로 또 귀환을 한 이후의 상황에 지금 이게 기록됐다면, 이때 당시에 누구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활동을 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상황에서 에스라가 한탄한 게 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타락했냐면, 이방 여인 돌아와서 강대한 그 정말 다윗의 영광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주변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정말 이렇게 눈이 맞아 결혼을 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데리고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타락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주시지 못하는 상황, 불신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밖으로는 이방 민족 족속들로 인해서 계속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 안으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민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민족성이 사라지고 이 안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의 이 안타까움이 이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 기록을 하는 시기. 그러다 보니 족보를 막 이야기하다가 이 시점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회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 지경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하셨던 그 복이 다시 우리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 안에 놓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의 의문이 들었겠죠. 어떤 의문이냐, 이 선택받은 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의 자격을 이룬 건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난 건 아닌가? 라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행여나 지금도 포로 시절에 잡혀갔던 그런 징계의 상황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도 징계받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퇴보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레위인들이 더 이상 제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레위인들은 구별되어져서 각 지파로부터 레위인들이 살아갈 것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각 지파로부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고 생업을 위하여 생업으로 다 퍼트려졌어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는 살고 먹기 위해서 모든 그런 것들이 레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어떤 자라고요?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낳은 아들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아이가 낳은 기쁨 속에 그 어머니는 바라봤을 거고, 연약한 자에게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연약한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올바른 부모라면요, 아이가 약하면 품에 안고 보호를 하지, 이거는 쓸모없는 게 태어났네, 버리질 않죠. 오히려 더 훨씬 더 끌어안고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힘들게 태어난 야베스가, 고통이란 이름의 뜻의 야베스가 계속해서 약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낳을 때 난산의 어떤 고통, 부모 어미와 또 야베스 스스로의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떠나 더 인생 속에 힘겨웠던 그런 증거들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야베스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기도해 봐서 알지만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행복해, 너무나 행복한데 원컨대 주께서 나의 지경을, 나의 고통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사람 있어요? 환난과 근심이 없는데? 지금 현재 야베스의 기도만으로도 야베스의 인생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야베스가 자기의 고통 앞에 자기의 고통을 대면했을 때 누구 앞에 아뢰느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좀 여기에 관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 생겨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죠. 내 말을 들어주고, 뭔가 내 삶의 갈등과 내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면 내 말을 듣고 동조해주고, 진짜 그래, 그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해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대부분 그래요. 내 편을 찾고 내 문제의 해결점보다 내가 뭔가 하소연할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사람에게 그것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웠던 내 삶에, 내 인생, 내 고통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야베스의 관점이 중요해요. 이후에 세 가지의 어떤 복들을 말하며 그 복을 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복을 못 받았다면 기록도 못 했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복이 시작된 그 관점이 중요해요. 이 복은 더불어 오는 야베스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성취된 은혜이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받는데 복을 받고 싶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기의 삶의 힘겨움에서 그것을 탈출하고 싶었겠죠. 그때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이 단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 앞에 대면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부르짖음으로 야베스가 세 가지의 복을 구하죠.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세 가지의 복이 나와요. 먼저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세 가지의 간구 안에 야베스의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라는 이 말에 이때 당시에는 정말 분깃을 받아서 각 지파마다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고통 가운데 자기의 지경이 굉장히 좁고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운 어떤 가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자기의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뭐냐면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이 땅의 넓이가 사람의 어떤 부요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명예도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어떤 권위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 자체가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라는 이 기도도 야베스의 고통 중 하나였겠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또한 어떤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 내가 밟지 못한 저 땅을 향하여 내가 밟고 싶은 어떤 그런 직장의 터전이나 또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나의 삶의 지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한이 거기에 닿지 못했던 권한이 거기까지 넓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뭔가 회사 사원증을 딱 찍고 들어가는 순간 내 삶의 지경이 그 안쪽까지도 넓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과 똑같은 어떤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 기억하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라는 어떤 주제로 한 해를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가 근거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쩌면 이 야베스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내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약속된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을 내게도 허락해 달라는 그 간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야베스는 간청합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이 말하는 손은요 능력을 의미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된다?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껏 내가 몸부림쳐봤는데 안 돼요. 내가 어렸을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계속 고통스러워요, 주님. 그런데 몸부림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제가 우리 예전사 안에서 여러분들 봐도 삶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해요. 굉장히 준비하고 굉장히 여러분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정말 세상 미래를 준비하죠. 그럼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조그만 틈이 생겨나고 오해가 생겨나도요, 그거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로 행동으로 해도 그 사람이 오해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 너랑은 싫어, 일명 손절한다 하죠. 손절해버리는 거죠. 싫다고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아무리 노력도 그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귀는 그걸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마귀는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는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잖아요.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속에서도 주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현실적인 어떤 나의 현실의 벽에서 넘어서지 못한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넘겨달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도 야베스의 고통이 있죠. 환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한데, 걱정이 없는데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라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걱정 없는 가정, 걱정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학교, 관계, 어떤 염려와 걱정이 없는 부요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나 부요한데 나는 부요하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기에 부요함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내게 결여됨은 내게 필요라고. 내가 없는 것은요,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요, 내게 부족하다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간청하셔야 돼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결여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구했던 이 세 가지가 야베스의 삶 속에서 채워진다면 행복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넓혀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지금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연약한데 성장하려고 하는데 더 큰 힘이 가진 사람이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팍 때려버리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손으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도 다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이 역대기상을 쓴 저자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답이 바로 이곳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되고 이스라엘이 쇠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지금 역대기상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보여주는 신앙과 기도에 해답이 있음을 은연중에 그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읽는 사람들이 낳고 하다 갑자기 그 내용이 팍 나오는 순간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무엇부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지, 힘들지, 걱정과 근심이 많지.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란 인물은 말이지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야 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구하고 찾고 찾는 삶을 살고 이곳에 모인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자입니다. 많은 것을 구하고 찾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한 내용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된 것은 결과,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했더니 주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결과에 불과하지 그 과정을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구하는 것은 고통에 매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 근심, 걱정들은요 누구나 달고 사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었다 하면 사람들 울릴 수 있을 만한 삶의 그런 스토리를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내가 입 뻥끗 한번 하면 진짜 다 눈물바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평안함으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 부유한 삶의 터전, 세상에서 말하는 일명 또 금수저, 또 다이아몬드, 티타늄 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많은 걸 소유했다고 해서 인생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건 아니죠. 그 각자의 삶에, 각자의 상황 속에 분명히 근심과 걱정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고통과 근심에 매몰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시대적인 상황에 그들은 매몰됐어요. 시대적인 상황에, 주변의 사람들의 유혹에,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그들은 다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사라져갔죠.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았고 당장 눈앞의 이익들에 그들은 계속 따라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심판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스가 귀중한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도 우리의 잘됨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잘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잘됨을 위해 기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눈과 입술의 고백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의 현실 속에 복음은 점점 어그러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져요. 이제는 라면에도 가시란 이름이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가벼워져 있죠. 좀 뭔가를 잘한다 하면 가시란 이름을 써서 신적 존재로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의 그 일에는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집중된 우리의 삶이 아닌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오히려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세 가지의 복들을 야베스가 받았지만 그 복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따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야베스와 같은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지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히려 주의 손을 더하사라는 말보다 더 큰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우리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의 그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정말 세상과 더불어 정말 타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